여러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온누리교회 이렇게 목사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 계시죠. 그분이 처음에 이렇게 연예인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함께 활동하던 연예인들 몇몇 분들 데리고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때 함께 시작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분도 소천하셨죠. 그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서 씨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구봉서 장로님인데요. 처음에 연예인 교회를 이렇게 같이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조금 잘 배워갑시다. 그래서 연예인 교회가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에 오후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었다고 그럽니다. 처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같이들 읽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마태복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처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대요. 1장 공부를 하는데,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그 본문을 같이 읽고 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니까 같이 공부하던 젊은 연예인 가운데 한 사람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는 그냥 그만하시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하신 좋은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테니까 그냥 그런 얘기나 이렇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목사님이 그래도 동정녀가 이제 아기를 낳았다. 그리고 이게 구약의 예언에 있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젊은 연예인이 그 얘기 그만하시라고. 그러니까는 나는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던 방이 이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졌겠지요. 썰렁해지고. 그랬더니 그때 구봉서 장로가 일어나가지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한참 후배 연예인일 테니까, 야 임마, 마리아 남편도 믿는다고 그러는데 네가 뭔데 못 믿는다고 그러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좀 활짝 좀 웃어야지. 여러분 최근 들어서요, 가장 마음 놓고 이렇게 웃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젠지 생각하는 표정들을 보니까 글쎄요, 1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잘 모르겠네요. 글쎄요, 한 1년 됐나요? 언제 웃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하루에 400번 이상을 웃는데요. 어른은 하루에 몇 번 웃을 것 같아요? 많이 웃는 사람이 4번 정도 웃는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풍성하게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 하고서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초대, 풍성한 삶의 기초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함, 많이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웃을 수 있는 삶.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구봉서 장로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웃어보라고 이렇게 들려드린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 듣고서도 그냥 얼굴에 미소만 이렇게씩 짓고 저는 이야기 듣고서는 박장대소하면서 웃었는데, 야 임마, 그 남편도 믿는다는데 그렇잖아요. 남편도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 여자를 멀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천사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러면 내가 아내로 맞이해야 되겠다. 남편도 믿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네가 왜 못 믿냐 이놈아. 웃기잖아요. 자, 여러분 많이 웃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성도는 성도가 아닌 사람보다 더 많이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모래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여러분들 성도가 아닌 사람들보다
예술 작품도 더 많이 대하고 그림도 보고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내가 이거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좀 누리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십시오. 사람들을 누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당신의 인생을 좀 누려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꼭 그걸 경제적인 것하고만 이렇게 연결을 지어가지고 누리려면 뭐가 좀 이렇게 더 여유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누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을 누리는 겁니다. 같이 만나는 사람들을 서로가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빈자리들이 이렇게 그래도 많이 있잖아요.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신 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저는 더 이렇게 기쁘고 좋지만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목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연휴가 돼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주일에 교회는 이렇게 오지 못하지만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이렇게 어디 좀 다녀오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가족들하고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누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하시라니까 또 가셨다가 교회에 또 이렇게 성도들이 얼마 없을까봐 또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당에 또 시간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감사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가족들과도 누리고요. 교회 성도들과도 누리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과 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도 누리는 겁니다. 시간도 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이 곳도 장소도 누리세요. 장소를 누린다는 의미가요. 여러분 시카고에 살면은요. 시카고의 문화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카고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있어요. 저도 뭐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카고가 성탄절마다 갖는 그 트래디셔널한 전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무디 교회에서 10월 첫째 주 주로 이렇게 합니다. 그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한 3일 하나요? 그 캐롤 연주를 해요. 근데 입장료가 굉장히 싸요. 10불도 안 됩니다. 근데 전통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12월이 시작되면 많은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시카고 전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가서 캐롤 이렇게 성가대가 합창하는 것을 가서 이렇게 관람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누려보세요. 또 여러분 그 채플에서 캐롤 연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시카고 다운타운에 가면은 데일리 센터라고 있잖아요. 연방 그 법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성탄절이 되면은 크리스마스 그 마켓 시장 같은 게 이렇게 열리죠. 그 크리스트 킨들 독일어로 써가지고 크리스트 킨들 마켓 그러는데 이게 아기 예수라는 이야기예요. 아기 예수 시장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한번 이렇게 가서 성탄절 추리 같은 것도 보고 또 이렇게 예수님하고 말구유하고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그 너티비리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보면서 그런 것도 이렇게 장소도 이렇게 즐기고. 근데 무언가를 즐기고 누린다고 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야 하면서 그 삶의 의미를 더 알아가면 사실은 더 잘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냥 누린다고만 하면 사실 이게 제대로 누리는 게 아니죠. 껍데기만을 이렇게 쫓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형제님이 기도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아서 기도를 드렸는데 성탄절인데 정말 성탄의 의미는 사람들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그 성탄의 의미는 그 의미가 뭔지 잊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서는 그저 저 분주함과 화려함과 소란스러움 가운데만 이렇게 정신이 빼앗겨 있다면 성탄절을 제대로 누리는 게 아닐 거예요. 그죠? 저도 지난 월요일에 이렇게 저녁 때쯤 돼서 가족들하고 그 데일리 센터에 이 성탄절 그 마켓을 한번 이렇게 가봤어요. 갔더니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요.
이 아기 예수가 있는 마국간 모형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시장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요. 독일 핫도그 파는 집 앞에 그냥 줄이 그냥 얼마나 긴지. 뭐 봤는데 그닥 이렇게 별로 맛도 없더만. 독일 맥주 파는 집 앞에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또 무슨 뜨거운 애플 사이다 같은 거. 그런 거 파는 데는 그냥 북적북적대고 사람이 꽉 차가지고 안에서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인데, 여러분 그 한쪽에 이렇게 예수님도 만들어 놓고 마국간도 만들어 놓고 그래 이 너티비티 조각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디스플레이를 해 놨어요. 근데 그 앞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덕분에 세상 사람들 모두가 성탄절이라고 이렇게 신이 나고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래도 저게 나쁘겠어. 그죠? 예수님 덕분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신나하고, 그리고 이 덕분에 예수님 이야기라도 그들에게 한 번씩 더 이렇게 할 수 있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냥 성탄절에 그렇게 분주하고 소란스럽고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마저 아기 예수는 오간데가 없고 그냥 마냥 신이 나고 흥분된 그런 크리스마스를 즐긴다면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성탄절을 이렇게 제대로 누린다.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누리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거예요. 기독교에 큰 명절들이 있습니다. 그죠? 달력에 보면 기독교 달력 가운데 커다란 명절들이 있어요. 봄에 맞이하는 부활절 있죠. 내년 부활절은 조금 이렇게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3월 달인가 있던데. 그 부활절에는 점점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는 생명을 경시하고 가볍게 여기는데, 그런 세태 속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기예요. 물론 하나님을 그때만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부활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전에 맞았던 감사절, 추수감사절에는요,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절기가 감사절이지요. 성탄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성탄절의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어쩌면 성탄절에 우리는 주님과 헤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탄절에 산타만 생각하고, 그렇죠? 성탄절에 화려하게 이렇게 불을 밝혀놓은 추리만 바라보면서, 사실은 그게 오늘날 기독교에 이렇게 전통들이 됐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른 전통 가운데서 기독교에 유입되어 온 거고요. 여러분 산타클로스도 니콜라스라고 하는 성인을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잘 도와줬다는 그 사람을 이렇게 크리스마스하고 연계지어서 이렇게 가져온 것이지, 사실 본래적인 의미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 하는 것들과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도리어 성탄절이 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어쩌면 헤어져가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을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는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사실 예수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제 아기가 태어날 텐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부르죠. 우리 모세의 다음 세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 이름이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거예요.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이 있어요. 그죠? 유대 이렇게 마지막 무렵 가가지고 요시야 왕, 이 요시야도 여호수아에 대한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그리스 말로 적어서 읽을 때, 히브리어 말로는 읽을 때 이렇게 여호수아 이렇게 되지만 그것을 이제 히라버를 저 헬레니즘 시대 때 인도까지 걸쳐서 히라버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잖아요. 그때 그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히란말로 이렇게 쓰고 읽어갈 때의 표현이 예수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라는 말, 예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아이의 이름을 너는 예수라고 해라. 이 아이는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그러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름을 하나 이렇게 덧대어가지고 구약에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예언을 또 이렇게 들추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가 불리게 될 거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의 교정에 한 동산이 있었는데요. 그 동산 이름이 임마누엘 동산이에요.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면 그 동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동산에 채플이 있는데 그 교회당에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이렇게 생각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밀쳐내고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여라. 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이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노벨상도 받았던 저 유대인 작가 중에 엘리 위젤이라고 있지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그 나치 아래에서 포로 수용소에 이렇게 붙들려가고 한참만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 그럴 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포로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목도하고 그런 것을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그 작가가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얇은 조그만한 책 이름 하나가 흑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다크나잇이죠. 캄캄한 밤. 근데 그 책에 보면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러는 그 수용소에서 탈출을 이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탈출을 시도해서 몇 사람이 이렇게 비었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운동장에 이렇게 다 세워놓는데요.
그리고서는 어제 몇 명이 이렇게 도망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몇 명에 해당되는 숫자의 곱절을 앞으로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교수형을 처하는 거예요. 목을 달아맵니다. 그럼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면 나 때문에 누군가 다른 두 사람이 목매달려 죽게 돼.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5명이 도망갔더래요. 이 10명을 앞에 끄집어내서 목매달아 이렇게 처형을 시키는데 어린아이도 그 중에 이렇게 붙들려 와서 목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교수대 앞에 있는 거예요. 수용소에 같이 갇혀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서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교수대 앞에 10명의 사람들이 목매달려서 이렇게 의자 위에 올라가고 위에 이렇게 막대 하나 걸쳐놓고 줄로 이렇게 목을 묶어놨겠지요. 그래서 이제 독일군들이 의자를 툭툭 치면은 그러면은 툭 떨어져가지고 이제 질식해서 죽는 것 아닙니까? 어른들은 체중이 있으니까 목매달려가지고 몇 초 있다가 그냥 죽는데요. 근데 어린아이가 하나 달려있는데 이 아이가 체중이 얼마 나가지 않으니까 숨이 금방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묶여가지고 버둥버둥거리면서 그 줄에 매달려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던 그 유대인들이니까 그 가운데 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는 않겠죠. 저는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열심히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줄 알았더니 얼마 전에 유대인을 하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몇 % 안 돼요. 대부분은 다 무신론자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사람 하나가 그 운동장에 서가지고 외치더랍니다. 절규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절규를 하더래요. 그 앞에 랍비가 한 사람 있다가 조용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 우리와 함께. 목매달려 죽는 아이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그 절규하는 사람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고 그것을 지켜봐야 하는 참담하고 비참한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계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표현한 대로 전지전능해서 모든 일들을 다 공의로만 그냥 좌지우지하고 이끌고 가고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든 불의한 것은 다 치워내고 하나님의 공의로움 가운데서만 이렇게 서 계실 뿐이고 그런 것들만 지켜낼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데 만일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큰 재난을 겪었어요. 어떤 사람이 트라우마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그 트라우마를 함께 겪고 옆에서 함께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죄인이라도 다 심판하고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 속에서 함께 계시면서 죄인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뭘까? 신앙인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 우리가 이름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할 때 많이 그러잖아요. 그 뜻을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쭉 내뱉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달달달 이름을 외댄다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를 내가 믿어 하면서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의미,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앞에서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사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 있어 하면서 승천하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지, 그냥 달달달 예수의 이름을 입에 댄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성탄절의 이야기 가운데 성경에서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아기 예수를 이렇게 찾아와 가지고 경배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샛별처럼 이렇게 반짝이는 별 하나가 저기 있어요. 그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별을 쫓아가면서 저 별을 따라가면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어. 그러면서 열심히 아기 예수를 찾아가는 동방 박사들. 여러분, 그게 성경에서 그냥 너티비리 이야기 가운데 한 장면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마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것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캄캄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가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지, 내가 그분을 찾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혼돈 가운데 점점 혼탁해져 가고 어두워져 갈 때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나는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절기가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요. 만약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을 다시금 모시고 찾아야지요. 성탄절을 수없이 보내면서도 내게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지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다면 사실 성탄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걸 거예요. 성탄절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만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가장 큰 선물 아닙니까? 모든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주중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지요. 그러면서 온 세상의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어가면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지요.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고생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면서 얻는 그 기쁨, 아버지도 기뻐하고 아들도 기뻐하고 같이 얼싸안고 안으면서 여러분 이 기쁨이 성탄절의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런데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동생의 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형은 아버지와 그동안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에 대한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같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지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야. 그것을 여러분 다시 붙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이신 그 예수님,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진리 가운데서 갈증 가운데 놓여있고 방황할 때 나하고 함께 있으려고 나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 삶의 의미를 놓치고 허덕이는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 밤낮으로 나와 동행하시면서 내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맞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요, 오늘 내 심령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성탄절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한번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한번 이렇게 만져봐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어요. 저 베들레헴 마국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오셨어요.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감격 가운데 맞이하면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생명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죄 중에 있을 때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가 온전히 내 마음을 열고 내 안에 영접하며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주신 삶을 누리는 온전한 성도가 되게